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태극의 의미. 흔히 태극을 우주 만상의 근원. 우리 보통 태극을 우주 만상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카오스에서 천지가 생겨나고 우주가 팽창하는 그 근원적인 것. 요걸 이제 우주만상의 근원 혹은 모체로 이해하고 있다. 모든 물질은 음과 양의 상대적 관계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지만,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나중에 복휘팔교 차수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의 상대적 관계에서 서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런데 태극은 이 상대성을 초월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태극의 극자를 지극하다는 뜻 이외에 짝할 것이 없다. 음양을 초월한 거니까. 짝한다는 얘기는 벌써 너 있고 나 있고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태극은 그걸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지극이 무대라는 말로 이 극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극이 무대다. 지극하되 짝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음양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대라는 말이 음양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극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나무 목자로 이렇게 목변에 싸가지고 극자를 한일자 긋고 이게 있으면 뭐냐면 이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 인자를 여기다 입구자 쓰고 또 우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긋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뻗칠 긍자예요. 아, 참. 왜 이러냐. 이게 자꾸 지금 점심 먹으러 지금 정신이 좀 엉뚱한 데가 안 가죠. 예, 빠를 극자죠. 빠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빠르다. 우리 뻗칠 긍자는 이게 뻗칠 긍자고 이건 빠를 극자예요. 예, 나무가 자라서. 근데 왜 우리가 태극의 극자를 얘기할 때 왜 나무 갖고 얘기할까? 태극의 범주는 뭘까? 나무의 한 일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도 열매가 있고 씨앗이 있고 씨앗 또 심으면 또 거기서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잖아요. 그러니까 태극의 범주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색할 정도로 무궁한 겁니다. 무궁. 네, 무궁이라는 말 써요. 우리가 이렇게 음이극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음이 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끝을 의미하는 거죠. 종국, 끝. 근데 이 태극의 원리는 어때요? 끝이 없죠. 무궁이죠. 궁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궁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과 속의 씨앗은 씨앗은 몇 개 있죠? 네. 그런데 유한하지만은 씨앗 속에 한 톨에 씨앗 속에 사과는 몇 개가 있겠어요? 무한하지요. 무한해요. 무궁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궁. 저라는 사람도 잘 살면은 제 밑에 후손들이 퍼져서 이 지구를 꽉 채울지도 모르죠. 왜 웃으세요? 혹시 알아요? 꽉 채울지? 제 후손이. 어.
그래서 이 태극의 의미는 무궁하다는 뜻인데, 이 극자가 뭐냐면, 이게 위에 한일자 쓰고 밑에 한자 은 것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사람 인자를 쓴 거예요. 사람 인자. 네. 사람이 천지를 통할 수 있는 자, 사람이고, 천지의 도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 얘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렇게 천지의 일을 대행하는데 뭐 갖고? 요 입 갖고, 손 갖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 극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극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뭐, 이거 태라는 건 무슨 뜻이냐? 태는 클 태, 또, 우리가 이걸 클 태도 되고, 처음 태, 처음의 뜻도 있어요. 그죠? 처음 태. 태초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태과하다 할 때 너무 지나치다, 태과하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태자가, 여기는 한일자 그은 것은 그야말로 요 태극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한일자에서 양과 음이 이렇게 나와요. 태극에서 음양이 생하는 이치예요. 그런데 이 태자의 뜻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음양이 계속 짝하고 일생이법으로 번식하고 이래서 무궁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태자도. 여기다가 점 하나 찍은 건 뭐냐면, 요건 씨앗이기도 하고, 요건 이제 종자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계속 생생유전 하는 겁니다. 이제 태극의 의미를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극이라는 글자를 정의하자면 지극이 무대다. 지극하면서도 무대, 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론 이 극자는 태극에만 쓰이지 않는다. 무국, 유국, 여기도 쓰이고, 황극, 우리 서경의 홍봉구주에는 황극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서경의 홍봉구주. 주역에는 태극이라는 용어를 쓰죠. 무국이라는 용어는 이 유학에서는 무국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무국이라는 용어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무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 이 주역 속에서의 이 용어는 태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태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노자가 말한 무국과 공자가 말한 태극은 과연 같을까 다를까? 네? 과연 같을까 다를까? 대개는 같다라는 뜻으로 얘기는 해요. 같다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국과 유국을 합해서 옛날 송대에 주렴계 선생이라고 있어요. 주렴계 선생. 이 주렴계 선생은 정명도 정의천 선생, 주자가 그렇게 존숭했다라고 하는 정자, 이분의 스승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국이 태극이다. 네, 무국과 태극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무국이라는 용어와 태극이라는 용어가 같을까 다를까?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노자의 생각과 뭔가 만물의 어떤 근원이면서 만물을 이루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
원동력, 이것을 노자나 공자가 과연 생각하신 바가 같을까 다를까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성인이시고 그래서 아마 같은 개념을 달리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무국은 무의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유국은 태극은 유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 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러나 어떤 그런 속성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같겠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공자가 노자를 뵀다고 해요. 공자가 35세 뭐 하여튼 지금 알 수가 없죠. 30여 세 때에 당시 노자는 한 80여 세 됐으니까요. 노인분을 찾아가 뵀어요. 이 노자께서 거기 낙양에서 주하사라는 낮은 어떤 벼슬을 하고 계셨어요. 기둥주자 하 사. 네? 이게 사관할 때 쓰는 사자죠. 역사를 기술하시는. 그런데 아마 노자가 이 기둥 아래에서 아마 강설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주하사라고 하는 여기 명칭이 붙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국립도서관 관장 정도의 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자는 아마 거기 계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책들은 다 읽으셨겠죠. 뭐. 그래서 귀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귀가.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요런 귀가 아니고 땅에 닿아요. 땅에 닿아 그냥. 한번 저기 저 노자 고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완전히 귀가 그냥 여기까지 닿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분도 그걸 본떠 가지고 아마 이렇게 귀를 크게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자가 제일 위에 제일 큰 형이지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노자가 가면서 이제 함곡관을 지나면서 이제 서역을 제도하러 간다고 가는데 서역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때 그 함곡관을 지키는 그 윤희라고 하는 분이 이게 보니까 그냥 성이 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이야 성이 오신다. 그걸 깨끗이 쓸고 성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께서 그 정성에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도덕경 5천여자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덕경 속에 무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국이라는 용어가. 근데 공자는 이제 여기 규역을 대하시면서 태극이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대 저기 항신제라는 사람이 아주 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분의 글을 보면서 무르친 일들이 참 많아요. 야 이게 쓰시는구나. 네? 그런 책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쫙 번역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게 노자가 함곡관 서역으로 떠나기 전에 공자를 만나서 공자가 지은 그 12개의 글을 만약에 봤다면은 그 태극이라는 용어를 따랐을 텐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 태극이라는 용어를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신화지필이다. 네? 공자의 이 태극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막 글 쓰신 것이 네?
이게 이제 신이 내린 신의 조화로 이루어진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화지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태극이라는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태극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보통 극자는 다 뭐 유국이니 무국이니 무슨 뭐 황극이니 이런데 극자를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음양을 할 때 음극, 양극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또 천지인 삼재에도 극을 붙여가지고 삼극 이런 말 써요. 천극, 지극, 인극 이렇게. 그러면 태극은 뭐냐는 얘기예요. 태극은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한 겁니다. 다. 그래서 클태자의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다면 태극의 태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이 태자는 최대라는 뜻이다. 가장 최대라는 뜻이다. 혹자는 지존무상의 뜻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우리가 노자를 또 어떤 책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상노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태상노군이다. 그건 뭐냐면 노자를 신격화해서 한 얘기예요. 노자의 어머니가 밤에 잠을 자는데 태상노군이 유성으로 변하면서 어머니 뱃속으로 입안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잉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비 없이 나오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마침 오얏나무가 있으니까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내 성이 요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이 우리 이시 시조가 노자로 얘기를 합니다. 노자로 얘기해요. 농설이 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리시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 이시를 갖다가 리 뭐 이렇게 되면 한때 발음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불렀을 것이며 다른 극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태극이라는 이름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제가 여기다가 잔주에다가 써놨네요. 항신제는 노자의 글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이렇게 잔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 제가 이걸 다 지금 읽을 수는 없고 태극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내용만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34쪽 보면은 태극에 대한 제가의 설 있어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여기서 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설명하기도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극 그림 설명 여기 34쪽에 태극 그림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태극을 그릴 때에 보통 우리가 둥글게 표현을 했는데 나가 이렇게 그려요.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만상의 시초, 모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체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냄새로 맛볼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은 사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음양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이건 형상으로 드러낸 거예요. 태극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자는 태극을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태극이다 이 얘기예요. 주자는.
그러나 이게 이것은 어떤 원리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건 현상적인 뜻, 모습을 드러내는, 태극은 보이지 않는 근원과 보이는 현상까지 다 싸잡아서 우리는 태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고, 이런 원리로 태극이 운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원이라는 의미가 뭘까? 원. 우리가 천원지방 하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났다, 이게 네모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둥글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둥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을 이렇게 상으로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갖다가, 물론 기운이 어제, 오늘, 내일 무슨 기가 다른 건 아니죠. 다른 건 아니지만 어제 하루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거예요. 낮과 밤으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낮과 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내일 하루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기간으로 삼다면은 달이 점점 차오르고 또 이렇게 또 시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거예요. 한 달을. 1년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년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큰 틀은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 이 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걸 달리 말하면 순환한다. 순환. 돌순, 고리환. 이렇게 고리를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환의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로서 얘기하면 한일자예요. 이게. 벌써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가 아니죠. 이건 둘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하나.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음양을 초월한 거예요. 이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을 초월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태극 그림 설명. 따라서 태극 그림은 둥근 원 안에 음양의 모습까지 담았지만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그림 이면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둥근 원은 무의 개념을 도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무의 개념. 되지 않는 또는 이걸 원기나 혼돈. 우리 혼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섞을 혼자예요. 섞을 혼.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혼돈이라는 말 써요. 이걸 우리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예요. 카오스인데 이게 뭐냐면 음양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물로 비유하면은 한바탕 확 회전 흙탕물. 네? 이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은 뜨겠죠. 그죠? 네. 다시 본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물이. 이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천지가 창조됐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가 창조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 혼돈이라는 말, 원기라는 말 이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은 하나를 의미하기도 한다. 유와 무를 겸한 수.
유냐 무냐가 아니라 유와 무를 겸한 수. 여기에는 선악과 시비를 벗어나고 너와 나를 구분함이 없는 둘이 아닌 하나. 그러면서도 순환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 둥근 원이 갖는 의미일 것이고, 음양의 모습은 만상의 시초로서 상대적 모습을 표시한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데, 혼돈, 이걸 태극의 상으로 보는데, 이러한 태극의 상을 우리는 불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각이라는 말을 써요. 원각. 네? 이게 원이에요. 이게 원. 둥그런자, 깨칠각자. 원각이라는 거. 도가에서는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금단이다. 금단으로 깨치니까 이걸 금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이 우리 사람이 이 원의 이 경기를 체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피차, 선악, 청탁, 상하, 이걸 초월한 자리예요. 그러려면은 고요히 정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요히 정좌를 함으로써 이 생각이 이것저것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함도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마음이 부동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게 혼돈의 자리예요. 이게 혼돈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말 하죠? 진공묘유다. 에? 진공묘유다. 그런 말 하죠. 공은 아니 사람 마음이 공으로 들어가는데 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묘한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사찰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에 사찰에 가면은 적광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적광전. 이게 우리 저기 사찰에 가면은 거기 비로자나 물이 딱 매시 있는 곳을 적광전이라고 해요. 우리 석가모니 물이 모시 있는 자리는 대웅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이 계신 자리는 원통전 이렇게 하고, 아미타불 매시 있는 자리는 무량수전 이렇게, 지장보살 매시 있는 자리는 명부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광전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고유적자가 이게 뭐냐면 마음을 고요히 생각함이 없는 자리, 음양, 청탁, 피차 이걸 초월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고요한 이 상태에서 빛광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음이 극한 데에서 양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법계의 참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적숙에서 광을 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한 소식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걸 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각. 태극이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 태극의 기운을 갖추려면은, 자, 태극의 기운은 그래서 음 속에서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으로 태극의 기운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치가 다 이러한 원리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원이라고 이 의미가 갖는 것이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게 그림이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을자 모양을 그렸죠. 네? 을자 모양. 누가
어, 역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서 하나 갖고서 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그리더니 반을 딱 쪼개가지고 척척척척 붓으로 이렇게 딱 그리더니 주자는 이 그림을 보고 이야 참 소리 좋다 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태극의 그 자리는 여기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 이루는 자리 음양을 다 담은 자리예요. 이걸 역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도. 근데 요것은 음양이 이렇게 음양의 어떤 모습 범주로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태극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변화를 준 것은 시간과 더불어 음양이 이렇게 변화하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건 시간과 더불어 계속 변화하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태극기 볼까요? 태극기 30분인데 10분 쉬고 30분 또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